우리 합백분들 정리하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베푸심에 있어서 일방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명령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십계명 뒤부터 23장까지를 보면 시민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 가운데서 중심적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이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들어가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고 우울하게 하여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면 나의 노가 맹렬하여서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나그네가 그 당시로 본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 같이 따라온 애굽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애굽 사람들이 부자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부자들이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는 바로 그렇게 따라온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종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을 보면 읽지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는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그곳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는 그 동기를 우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문맥을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명령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에 공통된 형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다 가난하면 뭘 느낍니까? 공통된 형제 의식을 느끼죠. 다 가난한데,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에 공통된 형제 의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5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50년 지났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10배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밖에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50년 이후에 그들의 경제적인 위치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반죽으로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가난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부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년이 지난 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치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10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100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1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가볍게 보시고 100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겁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를 아주 무겁게 대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적으면 가볍게 대합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으로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한다면 애굽에서의 가난한 모습을 우리 존재의 본질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애굽에서의 가난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물질의 양이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50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50년 전으로 다시 돌려버리십니다. 이걸 무슨 법이라는 겁니까? 희년법이라는 거예요. 희년법. 물론 이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막 끝까지 추모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희년의 정신. 또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구제를 동정으로 생각합니다. 동정이 뭔가요? 동정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은요, 나는 당신보다도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이 많고 높은 사람인데 물질이 없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의 위치에서 돈이 없는 낮은 자를 도와주는 것을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동정심도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장학 헌금을 장학 구제 헌금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 헌금이 지금 이렇게 통장에 비축되어 있는 돈이 많은데 지금 그 돈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 장학 구제 헌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구제하는 말이 사실 안 좋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마치 나는 돈을 가졌으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고 없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것처럼 동정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는 구제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구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구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학, 나눔, 헌금이에요. 교회에서 구쟁님 말을 써도 안 됩니다. 나눔, 헌금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을 담당할 때 청년회에서 형제 나눔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의 시간에 형제 나눔 헌금을 해요. 그래 해서 청년회 가운데서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해줬습니다. 결혼식. 그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나는 복 받았다. 나는 부자다. 난 돈이 있다. 난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는 저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본 내 존재의 본질은 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은 원래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을 썼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써서 불러보니까 이 찬송이 장애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더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가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나를 도와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오늘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싣게 하시고 아직은 세상 속에 미랄로 속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형제를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예? 그죠?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강한 자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불상을 만들 때도 큰 불상을 만들고 황금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에게 가기 위해서 자신이 더 크고 강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바쳐야 합니다. 더 많은 공돈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68편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지 속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겉은 메마른 땅이로다. 저 하늘 위에 의미하고 보비롭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과부들의 올바른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약한 자들을 어렵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만일에 이런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들에게 피눈물
것을 메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자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가나안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 신이 성적으로 결합하면 많은 곡식과 가축들이 생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바알 신을 대신하여서 남자 제사장을 두고 여자 신인 아세라 신을 대신해서 여자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다 장녀들이고 또 장기들입니다.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서로 간음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건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간음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무서운 바알 숭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치 바알 신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일을 했으라도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서라도 무조건 부자면 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고. 세상에서는 혹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세상적인 방식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라도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착취했습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부자가 되겠다고 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얀 제단을 쌓아놓고 고아와 과부의 피를 흘린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물었거든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장황 갈 때도 걱정 안 하시고
그중간에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상한 까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중간에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강한 분이시지만 태어나실 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셨던 동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동네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 주로 사역했던 대상도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마음 놓고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약하다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할 때 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들 때 우리와 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눈물을 흘릴 때 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진정으로 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강한 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목에 기부스하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 척할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또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그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그들을 택하사 강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구원의 은약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가 약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다는 자들을 패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강함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강합니까? 이 세상의 강함보다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로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롭다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강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들이지만 끝없는 심지어와 같고 상황 갈대와 같은 자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보다도 더 강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제가 간사 7년 동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힘으로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치 있는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치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다는, 그게 제가 간사 7년 할 때 중심에 두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대학 다니고 좀 그런 대학 다녔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학생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약자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고아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건입니까? 기도할 때 죄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해놓고 막상 교회 문 밖을 늘어나가서 가난한 자를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지?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
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저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분들만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하는 그 말씀할 때 그 꺼져가는 심지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안식일날 병든 사람들도 꺼져가는 심지고사 갈 때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는 약한 사람이고 누구는 강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교육자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드리고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불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아니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날마다 심령이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자꾸 돈 번 사람들 요즘 주식 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또 매일 몸에서 안 되길 바라면서 그냥 그걸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가난하게 두면서 그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